나는 영적 리더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요. 1차는 BC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했고요.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했어요. 오늘 본문은 2차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가까이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동할 거리는 무려 800km나 되는 먼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금과 은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하는 길목에 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강도들의 습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4개월 만에 무사히 고향인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귀환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범죄의 행위를 가리킬 때에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나 이단과 사입이 거짓과 위선, 남을 짓밟고 나만 잘 살려는 그런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가증스럽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동성애 뭐가 죄냐? 문화지, 개성이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예요. 위선과 거짓도 가증한 죄이고 그리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가증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귀환한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가 리더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그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에스라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증스러운 죄를 지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를 그 사람들만의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어요. 에스라는 그런 죄를 사실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붓고
쑥스러워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쯧쯧쯧 혀를 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목회자이고 그것이 참된 속으로 리더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그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분의 육신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때의 죽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될 모든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실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에스라처럼 아이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통곡하며 자신과 민족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 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집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영적 리더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사는 말씀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리더는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속으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사와 목회자, 공동체, 속으로 리더만 영적 리더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요, 영적 리더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이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속으로 리더만 영적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영적 리더예요.
직장인은 직장 안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기존의 성도가 새로운 성도의 영적 리더입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교회 다닌다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성도는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많이 보여야 돼요. 기존의 성도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면 새로운 성도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새로운 성도는요, 밥을 먹은 후에 식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굴 봐요? 목사님을 봐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을 봅니다. 기존의 성도가 밥을 먹은 후에 자리를 정리하고 식기를 자리에 닦는 곳에 갖다 두면 새로운 성도가 어떻게 해요? 아,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존의 성도가 종이컵을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잘하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도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것도 영적 리더의 모습이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적 리더의 모습이 맞습니다. 영적 리더라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떠올려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만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앞에서 잘못하면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참된 리더인가? 나는 과연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참된 영적 리더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인위적인 방법.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 왕에게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싫어.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 고국에 귀환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군사대를 보내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는요, 나의 목소리,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권위가 우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누가 볼 때는 잘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그저 나의 본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참된 영적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마트에서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리더의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요, 결혼한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다 내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3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많은 통증과 아픔이 따라오게 돼요.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범죄라고 해서 당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방 여인을 내보낸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는 것은 그가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그가 따르는 관습을 답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내보내라는 것이 그것을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영적 리더의 삶을 살면 죄와 더불어 사는 자들이 죄를 단절시킵니다. 교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살려고 노력해요.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성도들도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공동체 리더가 사랑으로 섬기면 그로원들도 사랑으로 섬겨요. 부모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자녀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정직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될 거예요. 뭐가 좀 있나 보다, 다른가 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이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올무가 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가 부담스럽다고 이 리더 자리에 오시면 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